죽은 물고기는 헤엄칠 수 없습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령의 강물을 타고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은 있습니다. 때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 캄캄한 가운데 파묻혀 있을지라도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그 환란의 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찬송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은 영적으로 살아 충만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찬양으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고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인생 수업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찬송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찬송하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기도는 찬송을 낳고 찬송은 기도를 낳는 영적 충만을 만끽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인생.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지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사람은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갖 방법과 온갖 힘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 불어닥친 불행들,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문제들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 바로 하늘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산을 옮길 수 없지만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산 같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길을 막았을지라도 그 산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산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도함으로 불 가운데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산을 옮길 수 없지만 기도로는 옮길 수 있습니다. 산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시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을 줄 믿으며 출발합니다. 이런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기도로 보지 못하고 염려로만 보며 한숨만 쉬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근심만을 가져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염려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됩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염려하는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 치료법은 은혜를 주시려나 보구나. 주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려나 보구나 하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친절하시게도 피할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시련과 은총은 짝꿍처럼 한 세트로 묶어서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수많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두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랑하셨기에 깊은 좌절의 웅덩이에도 넣으셨고 감옥에도 보내셨고 좌절을 경험케 하면서 영성 훈련을 시키셨지요. 우리는 때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풍성함이 아니라 부족하고 푸른 풀밭의 거함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 방식, 더 큰 은혜임을 이제는 압니다. 바로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훗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구나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 주시는 족한 은혜를 깨우치게 됩니다.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인은 시련이 찾아올 때 이 시련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는 걸까 기도하며 찾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볕 속에서 화사하게 오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시련의 빗줄기 속에서도 쏟아집니다. 염려 치료법. 이것을 잘 깨닫고 알 때 염려는 극복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염려는 끝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도종환님의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정말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 울적할 때 강물 같은 너그러움으로 달래주고, 힘겨운 인생의 고개 넘고 지쳐 있을 때는 부드러운 달빛으로 쓰다듬어주는 친구.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친구.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참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인생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먼 길 여행할 때 친구만 있어도 심심치 않고,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만 나눠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이 나를 벗이라 하십니다. 벗 하나 있습니다. 칠흑 속에서도 먼 길 갈 수 있는 든든한 벗이 있어 인생 감사할 뿐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오늘도 그 벗님의 손 꼭 붙잡고 든든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아멘. 과일의 왕 두리안을 아시나요? 누구는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고, 또 누구는 돈이 있어도 냄새가 고약해서 못 먹겠다는 두리안 말이죠. 이 두리안의 둘이라는 말은 말레이어로 갓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무섭게 돋은 껍질을 조심조심 벗겨내고 나면 비로소 그 속에서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동남아 열대 과일은 대체로 껍질이 아주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코코넛도 어지간한 기술로는, 또 어지간한 칼로는 자를 수조차 없을 만큼 단단하고, 잭프루트이라는 과일도 농구공의 2배는 될 만큼 크고 단단하지요. 그거 한 입 먹어보겠다고 감당해야 할 수고가 참 어마무지하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단한 껍질들의 과일들이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그 딱딱한 두리안의 껍질처럼 우리 마음의 껍질이 그렇게 두꺼우면 어떻게 은혜가 그 껍질을 파고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껍질이 있습니다. 교만의 껍질, 허울 좋은 거칠의 껍질, 잘난 체 하는 껍질, 허세의 껍질, 위선의 껍질. 이런 껍질을 벗기고 벗겼을 때 비로소 얄포름이 드러나는 자신, 비로소 보드랍게 드러나는 연약한 영혼. 딱딱하고 굳어지고 무뎌진 마음이 아닌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한 마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도 쏙,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도 쑥 파고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의 두꺼운 껍질도 벗겨주시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도 걷어가 주시고 마음의 굳은 살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꽃잎처럼 보드라운 마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아멘. 빈들에도 잔칫날은 있습니다. 가장 약해 있는 날도 은혜잔치는 벌어집니다. 광야를 걸어도 나는 그 길을 꽃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걸어보니 그렇습니다. 길이 험할수록 안아주시고 힘들고 지칠수록 아버지의 업어주심이 너무 좋으니까요. 주님은 때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샘의 물도 마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일 일의 근심을 걷어가셨고 의심이 없게 하셨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할 때 흑암의 세력도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인생길은 빈들에서도 잔치가 열리고 광야에서도 샘물 나며 꽃이 핍니다. 옷이 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오히려 하늘에 앉히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은혜잔치요, 꽃잔치요, 즐거운 파티, 날마다 잔칫날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두가 힘든 세상, 버텨내느라 애쓰는 요즘, 그저 걸으면 고생뿐이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걸으면, 주님을 신뢰하며 걸으면 그 길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늘 혹독한 고난의 문제를 제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신뢰의 답을 내놓으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고 감사한 월요일 아침. 오늘도 나를 안고 걸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을 때 오늘도 은혜잔치 열리는 기쁘고 행복한 잔칫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사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진 소유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잃고 사는 이유는 있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영은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식으로 고통을 당하며 자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심령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몸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죽임으로써 영혼이 활발해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며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이 조금 탁하면 탁한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 척을 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고 맑게 해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버려도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말려줍니다. 햇님은 자신의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충실합니다. 모자란다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꾀를 내어 다투지도 않습니다. 조금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랑하며 믿고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삶이 언제나 은혜인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광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시를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주야로 묵상하며 읽고 또 읽으며 그 뜻을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고로 복 있는 사람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고로 우리는 가뭄에도 걱정 없이 잎이 청청하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